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무의미한 싸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의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겠죠. 한 동네에 친구들이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아이가 맞았어요. 울고 집에 갔는데 그 아이의 형이 나와서 그 동생이 친구를 때렸습니다. 그러자 맞은 아이가 또 집에 들어가서 또 고자질을 합니다. 이번에는 큰 누나가 나와서 싸움을 벌였습니다. 급기야는 이것이 어른들의 싸움이 되었고, 그때부터 두 집안은 한 동네에서 원수처럼 지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다툼이에요. 근데 이게 큰 싸움으로 발전하고 마침내는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난으로 시작한 싸움이 살인에 이르게 되고 마침내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사울이 죽자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울의 군장 아브넬이 죽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에는 두 명의 왕이 생기게 된 것이죠. 헤브론을 수도로 한 유다 지파의 다윗 왕과 마하나임을 수도로 한 이스라엘의 11지파의 이스보셋 왕입니다. 무려 7년 6개월 동안이나 나라가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양쪽의 군장들끼리 기브온의 목가에 서서 대치하게 됩니다.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한 사울의 군장은 아브넬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군장은 요압입니다. 이들은 기브온에서 양쪽의 군사 12명을 뽑아서 서로 죽이면서 담력을 시험하는 놀이를 했는데 이것이 전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 죽은 사울의 군장 아브넬이 다윗의 군장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이게 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서 아브넬은 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 되었을 때에 다윗에게 용서받고 다윗이 용서하고 받아주려고 해도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싸울 필요가 없는 싸움의 결과 때문이죠. 사소한 것에 목숨 거는 어리석음을 범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브넬을 쫓는 아사헬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리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여기서 주목할 말이 있는데요.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았는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쫓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아사헬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아브넬을 쫓았다는 거예요. 아사헬은 다윗의 군장 요압의 막내 동생인데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앞뒤를 가리지 않고 사울의 군장 아브넬을 쫓았다는 말입니다. 아사헬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아브넬을 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명예입니다. 어린 나이에 적장을 잡았다는 명예를 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이나 전투에서 어린 나이에 최고의 공을 세워서 인정받고 싶은 명예욕에 그를 사로잡은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좌우분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욕심에 붙잡힌 사람은 물불을 가리지 않다가 스스로 망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 욕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짧은 인생 살아가는데도 너무 목숨 걸고 욕심내다 보면요, 인생이 비참해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동족이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흥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때가 묻은 어른과 피가 끓는 청소년의 차이입니다. 어른들은 조금 전까지 죽이니 살리니 하면서 싸우다가도 이해관계가 일치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손을 맞잡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에 대해서 놀라는 것이 막 죽일 인간이라고 막 그렇게 삿대질을 했는데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화해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원수처럼 욕하고 비난하고 미워했는데 이해관계가 되면 손을 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삼국지라는 소설이 있죠. 대부분 사실을 근거로 하지만 약간의 이제 픽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허구가 있죠. 근데 이 삼국지를 보면 이제 중국이 세 개의 나라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런데 요비 그리고
조조, 송건 이 세 사람이 왕이 되어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서로 나라를 통일하려고 하죠. 그런데 분명히 유비가 조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해관계가 되면 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가요. 유비와 송건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 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또 화해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나 피가 끓는 젊은 세대는 이것이 잘 용납이 되기 어렵습니다. 아브넬과 요압은 이미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이 몇 명 죽는 것은 대수롭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쟁에 이기는 것이고 그리고 실리를 따지는 거예요. 이들은 몇 사람이 죽었다 할지라도 이해관계만 일치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손잡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요압의 막내 동생인 아사헬은 아직 어립니다. 그리고 아사헬은 상당히 달리기를 잘했던 것 같아요. 몸이 가벼워서 들로르같이 빨랐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은 빨리 달린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힘이 있어야 하고 노련미가 있어야 하는데 아사헬은 젊은 혈기에다 발만 빠르면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결국은 쫓는 자가 쫓기는 자에게 죽게 된 거예요. 물론 아사헬도 무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실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넬은 군대 장관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한 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젊은 아사헬이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란 말이에요. 아사헬이 죽게 된 데는 그의 형 요압의 책임도 있습니다. 사울의 군장 아브넬이 담력을 시험하는 놀이를 하자고 했을 때 요압이 아사헬을 생각하고 맞장구를 치지 말아야 했었습니다. 만약에 피를 보게 되면 그의 막내 동생 아사헬이 겁없이 달려들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야죠. 다윗의 군장 요압이 처음부터 젊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사람의 목숨을 걸고 장난치는 것을 하지 말자 했더라면 어린 아사헬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아브넬을 쫓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른들은 지나가는 농담으로 던진 말을 하죠. 그런데 아이들은 진담으로 듣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잘 모르니까요. 부모님이 자기를 닮지 않은 아이를 보고 너는 왜 엄마 아빠를 닮지 않고 누구를 닮았냐? 그러면 애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엄마도 안 닮았어요. 아빠도 안 닮았어요. 아, 나는 부한가 보다. 나는 주워왔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예전에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제가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니 대체 그 다리가 어딜까 궁금한 거예요. 근데 제가 찾아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동네에는 다리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리는 사람이 다니는 그런 다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어린애가 얘기를 했는데 진짜 그런 다리가 있고 또 어머니 얘기가 그럴듯하면 애가 어떻게 하죠? 상처받는 것을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이 있을 때 이야기할 때는 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남을 욕하거나 그리고 아이에게 상처 주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죠. 이 아브넬이 담력을 시험하는 놀이를 하자는 제안에 요압이 안 돼. 나는 절대로 동족끼리는 싸워서는 안 된다. 했더라면 아사헬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아브넬을 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군장인 형이 이스라엘 사람끼리 죽이게 하니까 아사헬도 그대로 따라하게 된 것이죠. 어른들이 젊은이들에게 진실하게 대하지 않으면 결국 그들에게 외면을 당하게 됩니다. 아브넬 그리고 요압 재미로 전쟁을 하게 했어요. 싸우게 했습니다. 담력 싸움을 하게 한 거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두 번째, 쫓기는 아브넬이 쫓는 아사헬을 죽이는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 사울의 군장 아브넬은 다윗의 군장 요압의 동생인 아사헬을 죽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은 원래 요압과 아사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전쟁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아사헬이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들로르처럼 또 빨라요.
물론 아브넬도 빠르지요. 근데 막 죽을 듯 살 듯 따라오니까 잘못하다가 자기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21절.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넬이 아사엘에게 자신을 그만 쫓고 옆에 있는 다른 군인 하나를 쳐서 군복을 빼앗아서 그것을 명예로 싸우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요압의 동생 아사엘은 아브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기왕이면 군장,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을 잡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 아브넬이 한 말을 무시하고 끝까지 쫓아갑니다. 아브넬이 결정적인 말을 하죠. 22절입니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무슨 말입니까? 아브넬이 아사엘을 처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였을 때 그의 형 요압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이 말은 상당히 정치적인 뉘앙스가 깔린 말입니다. 이 정치인들은 정치적인 뉘앙스가 있는 말을 하는데 일반 국민들은 무슨 뜻인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바로 그것과 같습니다. 아브넬이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한 것은 나라를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자신이 권력을 유지하고 혹시 이스보셋이 잘못되면 자신이 왕이 될지도 모른다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넬은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한 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다윗에게 항복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잘 보세요. 만약에 잘 되면 상관없어요. 이스보셋 처리하고 내가 왕이 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결국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하면 다윗에게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항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의 동생인 아사엘을 죽였다면 요압 장군이 용서하겠느냐는 것이죠. 이런 간곡한 부탁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사엘은 앞뒤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아브넬을 추격합니다. 결국 아브넬은 살기 위해서 아사엘을 죽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빠지게 된 것이죠. 23절입니다.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이는 모습을 보면 전쟁을 어떻게 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브넬이 얼마나 노련한 군인인가 하면 달리는 중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창끝으로 상대의 배를 찔러 관통시킵니다. 이 전쟁은 혈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아사헬도 전쟁에 능합니다. 그런데 아브넬은 더 능해요. 더 탁월합니다. 아브넬이 누굽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을 했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군대 장관을 그만두고 그 자리를 꿰찬 사람이 아브넬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브넬이라고요. 그는 노련한 기술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죽일 생각이 없었는데 아사헬이 끝까지 따라붙으니까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런 아사헬의 죽음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어떤 강점을 지닌 사람들이 언제나 적당한 한계 이상으로 그것을 의지하려고 할 때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사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들로루같이 빠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사헬은 민첩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전에도 전쟁하면 늘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었겠죠. 젊은 나이지만 전쟁을 하면 늘 이겨요. 강합니다. 그리고 빨라요. 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보다 더 강한 아브넬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을 때에 절제하고 남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똑똑하다고 해도요, 여러분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더라고요. 동네에서 공부 잘하잖아요.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 동네에서 제일 공부를 잘한다고 해도 그 지역에서 1등 하는 건 어려워요.
그 지역에서 1등해도 우리나라에서 1등하는 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등해도 아시아에서 1등하는 건 어려워요. 전 세계에서 1등하는 건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제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국가대표가 되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운동 잘하는 선수들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나가면 금메달을 땁니까? 나가는 선수들 중에 금메달을 따는 사람보다 따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합니까? 나도 강하지만 나보다 더 강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사힐의 승리를 위해서 너무 서둔 나머지 무모한 희생을 피하려는 아브넬의 경고를 무시한 것입니다. 막 쫓아갑니다. 그래도 내가 젊은데 아브넬 정도는 잡겠지. 그래도 나 정도의 실력이면 그래도 분장을 하는 아브넬 정도는 잡아야지. 그리고 서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이 하는 말을 무시한 거예요. 잠언 19장 2절에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재능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신중함과 겸손함, 침착함과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만 믿고 욕심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의 공고하심을 놓치기 쉽고 결국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감해야죠. 그러나 무모한 용감성은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자신 있다 하더라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아사헬이 달리는데 아브넬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만 나를 쫓아라. 내가 너를 죽일 수 있지만 그러면 너희 형을 내가 어떻게 보겠느냐. 이제 그만해라. 어쩌면 저 사람이 나보다 강해서 나를 죽일 수 있지만 지금 살려주려고 하는 기회일 수도 있다. 안 들려요. 그러다 결국 죽잖아요. 반면에 아브넬은 아사헬을 죽인 죄로 인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잃게 되었습니다. 아브넬이 예상했던 대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 난 후에 사울의 수하에 있던 자들 아브넬을 용서하자 해도 요압이 용서하지 않고 죽입니다. 동생을 죽인 것에 대한 보복이죠. 결국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브넬이 고의적인 악에 이끌려서 다윗에게 주어진 약속과 기름 부음을 무시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대신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왕권을 계승시키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나님께 반항했던 거예요. 아브넬은 사울의 집안의 안녕을 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보셋이 왕의 자리에는 앉고 있었지만 실제로 모든 권력은 아브넬이 쥐고 있었습니다. 이스보셋은 그냥 자리에서 왕 이름만 있었지 실제 아무 권력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잘 되면 내가 왕이 되는 것이고 잘못되면 다윗과 평화를 이루고 호의를 얻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이는 실수를 저지르게 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욕심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뻔히 알매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세요. 그 결과 어떻게 되죠?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세 번째, 아사헬의 죽음이 가져온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군사들은 아브넬의 군대를 추격하다가 아사헬이 죽은 곳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추격하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추어 섰습니다. 23절을 제가 또 읽어볼까요?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뒷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뒤를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왜 아사헬이 죽은 것을 보고 그 자리에 멈추어 섰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싸우고 싶은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요압이나 아브넬과는 달리 군인들은 동족끼리 이런 식으로 죽여야 할 이유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군대 장관이 싸우라 하니까 싸운 거예요. 그런데 요압의 동생, 젊은 소년이 죽은 것을 보고 다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다윗의 군장 요압의 어린 동생이 죽은 것을 보고 군인들은 상당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요압이나 아브넬 역시 아주 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군장다웠습니다. 우선 요압은 자기가 사랑하는 동생이 죽었지만 전혀 내색을 하지 않고 아브넬을 추격해서 작은 산 위로 밀어 올립니다. 반면에 아브넬은 해가 지고 상황이 불리해지자
형제인 것을 주장하면서 휴전을 제의합니다. 아브넬은 자기가 유리할 때는 적이라고 하고 자기가 불리하면 형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압은 어떻게 했을까요? 끝까지 밀어붙였을까요? 아닙니다. 요압은 아브넬의 실력을 알고 있었어요. 만약 끝까지 밀어붙이다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고 아브넬을 잡는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나팔을 불어서 군사를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요압이 이런 말을 하죠. 27절입니다.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아브넬이 담력을 시험하는 놀이를 하자는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싸울 필요도 없었고 아침에 다 집으로 돌아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휴전을 하게 됩니다. 서로 실리를 찾은 것이죠. 그리고 전쟁의 결산을 합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요압이 아브넬의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끝으로 볼 때는 다윗의 군사가 이겼죠. 왜냐하면 다윗 편은 20명이 죽었고 아브넬에 속한 사람들은 360명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 유익이 없는 싸움이었어요. 왜냐? 동족끼리 싸웠는데 이기고 지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압이 적군을 많이 죽였지만 사랑하는 동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은 공연히 많은 군사를 잃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요압과 아브넬의 전쟁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작은 실수가 큰 사고가 되지 않도록 평소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넬이 농담식으로 얘기하죠. 너희 중에서 12명씩 뽑아서 머리카락 잡고 한번 허리 찌르기, 담력 싸움을 하자. 자신 있으면 나와봐. 하니까 요압이 받아준 거예요. 장난으로 시작했지만 결과는 수백 명이 죽는 결과로 끝났습니다. 장난이었지만 이것이 장난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둘째로 누군가가 시비를 걸어올 때는 상대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압의 잘못은 시비거리를 상대한 것입니다. 괜히 상대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자기의 동생이 죽게 된 거예요. 물론 상대도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나도 소중한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상대가 시비를 걸어와도 가급적이면 싸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말 있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자가 최고다. 그런 말 있잖아요. 싸우고 이기면 좋기는 좋아요. 그러나 싸우다 보면 나도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나도 우리 군인들도 죽게 되고 다치게 되잖아요. 싸움 중에 최고 좋은 것은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입니다. 요압도 만약에 아브넬이 싸우자고 했을 때 그 말을 무시했더라면 그리고 그런 식으로 싸우는 그런 놀이를 거절했더라면 동생을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싸우지 말아야 될 대상과는 싸움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요압과 아브넬의 군인들이 싸웠죠. 근데 싸울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원래 동족이에요. 동족끼리는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끼리는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교인끼리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교인이 아니에요. 누구죠? 악한 영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려는 사단입니다. 그리고 싸움이 일어나면 지는 것이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요압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시비를 걸지 아니했다면 무리가 아침에 돌아갔다는 거예요. 아침을 강조합니다. 저녁까지 싸울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시비가 걸어와도 모르는 척하고 넘어갔더라면 이런 비참한 일이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넬이 왜 싸움을 걸었습니까? 왜 이런 놀이를 요청을 했습니까? 이겨보려고요. 여러분, 이기려고 하다 보면 깨지는 거예요. 한 남자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후수꾼들이 많아요. 그 후수꾼들이 뭐라고 하죠?
결혼했을 때 신혼 때 잡아야 돼. 신혼 때 남편을 잡아야 돼. 신혼 때 아내를 잡아야 돼. 그래서 원래는 막 서로 양보하고 사이 좋았는데 주변에 들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맞아. 신혼 때 남편을 잡아야 돼. 그리고 막 남편을 쥐잡듯이 잡는 거예요. 또 주변에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결혼하고 1년이 중요한 거야. 1년 때 아내를 잡아야 돼. 내 말에 꿈쩍도 못하게 잡아야 돼. 그래서 막 잡았어요. 아내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남편을 잡았고, 남편은 좋은 가정을 위해서 아내를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죠? 가정 파탄. 심하면 이혼입니다. 아니죠. 될 것 아닌 건요, 좀 양보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쓸데없는 소리 하면 모르는 척 넘어가 주는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의 싸움은 무의미한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넬과 요압이 쓸데없이 12명의 군인을 내보내서 담력 싸움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요압은 그의 사랑하는 동생을 잃었고, 아브넬은 전쟁에 참패해서 그의 사랑하는 군사를 잃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싸움을 잘 보세요. 부부는 사랑할 대상이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잖아요. 왜 화풀이를 남편에게 합니까? 왜 화풀이를 아내에게 합니까? 한평생 사랑하고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왜 그렇게 삽니까? 교인이 누굽니까? 이 땅에서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이 아닙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 좀 잘못된 행동을 보거나 모르는 척 좀 넘어가 주세요. 아브넬 같은 사람이 나오면 그냥 무시하세요. 우리의 싸워야 될 대상은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교인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원수마귀예요.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고 무의미한 싸움을 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마귀와 그 무리와의 싸움이에요. 그 외에는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무의미한 싸움으로 해서 누가 이익을 봤습니까? 다 손해봤잖아요. 다친 사람은 다친 대로 손해봤고, 이겨도 손해있고, 지면 더 손해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무의미한 싸움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오니 나로 하여금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할 사람을 미워하고 싸우지 않는 그런 우리의 결단과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